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더욱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과거랑 똑같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내가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질 때 날로 날로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우리 안에도 큰 축복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내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지도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되묻습니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되묻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처음 출생할 때 모태의 물, 양수에서 있다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한 청교도는 이생일사, 일생이사다. 사람이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고 한 번 태어나게 되면 두 번 죽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거, 육체의 죽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성도는요, 둘째 사망의 해는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에겐 신령한 몸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일생이사, 육체적으로 한 번만 태어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영적으로 또다시 한 번 죽는, 한 번밖에 안 태어나게 되면 두 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믿지 않는 자들 비롯하여 모든 악한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둘째 사망을 겪지 않고 신령한 몸의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또 믿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의 변화, 거듭남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바울이 쓴 많은 성경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리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탄생하여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을 통해서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전에,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영적으로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받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밖에 있을 때에는 죄의 종로를 타고 죄의 영을 받았고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받았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양자의 영, 예수님이 친아들이라면 우리는 입양된 그런 양자로 받아들여졌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결코 부르지 못합니다. 불러봐 해도 아무도 그렇게 말이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요, 영적으로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멸망당할 인생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멸망당할 그날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 유업으로 주어진 자로서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수많은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평생토록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납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또 영적인 스승을 통하여, 친구를 통하여, 선배를 통하여, 또 직장의 상사를 통하여 많은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영향을 끼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한 거듭난 종을 그의 주인에게 보내면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한 모습을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무익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아무도 그에 대해서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버려진 인생에 불과한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도망친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더니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 자체가요, 유익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종이나 하인들의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지었다라고 합니다. 너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된다. 주인이 나에게 유익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름 부를 때마다 나는 유익한 존재가 되어야 돼, 나는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게 각인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네시모를 보게 되면은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의 집에서 일을 해야 했던 그가 주인의 돈을 훔치고 달아나서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주인에게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성도로 거듭난 이후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에게나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오네시모의 주인된 빌레몬에게 그 이름대로 유익한 자로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요,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라고 이렇게 그를 얼마나 유익한 존재로 되었는지, 변화되었는지를 그를 세워주는 그런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복이다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가 스플랑크나라는 말입니다. 스플랑크나. 7절에도 나오는데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마음으로. 근데 이 스플랑크나라는 이 의미를, 헬라어 의미를 찾아보면은 내 장기, 창자, 그리고 내 내장, 이런 심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표현하기를 주인의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자라,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나의 스플랑크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명과도 같고 그런 자녀들을 내가 내 생명처럼 사랑한다 라고 이 단어를 통해서요, 자녀에 대한 큰 사랑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면서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친자식 이상으로 자신의 심장처럼 극진히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그는 내 신복이다, 그는 나의 스플랑크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존재였고 버려진 존재였고 남에게 해로움을 주는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랑받은 자요, 또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로서 꼭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하여 그는 나의 신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볼 때 너는 나의 신복이다 라고 그렇게 거듭난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인정해 주시는 그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거듭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비슷하게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된다라는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율법주의 유대인 출신들이 들어와서 아니야, 율법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쯤에 가서는요, 할례냐 뭐 할례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언약의 징표라고 유대인들이 여기고 있는데, 선민이라는 언약의 징표 할례인데 할례 받았냐 할례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냐, 거듭났냐, 이게 성도에게 진정으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음을 확인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세례받을 때 아닙니까? 세례받을 때 성도는요, 수많은 증인들, 성도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으심에 세례받음으로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내가 세례받음으로 그 부활에도 내가 연합하였다, 동참하였다라고 그렇게 세례받는 성도에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를 통해서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을 믿는 성도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듭난다고 해서 성자가 되었습니까? 거듭난다고 해서 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까? 거듭났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성자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고 문제없는 인간의 삶을 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성도의 거듭남에 대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축복을 받은 거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더 이상 이제 정죄받지 않는 것,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것, 그리고 죄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죄책감에 빠지고 정죄감에 빠져서 참 힘들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뭔가 계속해서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은 계속적인 눌림에 눌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에서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예수께서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죄와 사망의 그 세력을 통제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 내 백성을, 내 자녀를 괴롭히지 마, 막아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방어막을 치시는 겁니다.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 정죄감에 빠져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간혹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을 찔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회개하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깊은 정죄감에, 자책감에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사단이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래요.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네 마음과 네 삶을 들여다보면 어떠냐? 죄책감을 계속 자책하게끔 불러일으키죠. 그럼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그런 정죄감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놀라운 축복은요, 더 이상 정죄함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내주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생명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힘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예? 보증. 너 정죄함 안 받아도 돼. 자책하지 않아도 돼. 성령이 보증자가 돼요. 예? 보증자가 되어주시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이라는 것은요, 다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 속에 있어서 이 되었도다라는 이 헬라어,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시제를 보게 되면은 완료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진 그 새로움이요, 새롭게 됨이 현재에도 계속 그 효력이 유지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즉 이미 새 것이 되었음과 동시에 계속해서 그 새로움이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한번 새로워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움이요 계속해서 유지 보수되어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사셔서 10년 타고 20년 타고 30년 타더라도 정말 새 차처럼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저처럼 잘 관리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조금 흠집이 나면 어때요? 이미 중고, 대충 타지 뭐, 이런 마음으로 저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10년 전, 20년 전에 새 차 샀을 때 좀 뭐 타고 다니죠. 모시고 살지는 않죠. 타고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내부도 수리하고 또 겉으로도 깨끗하게 다듬어 가는 거죠. 예? 깨끗하게 관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새차 같은 그런 모습으로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움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한번 새로워진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하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 경험하는 사람이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그 첫사랑을 고백한 이후로 결코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다. 새롭게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멈춰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라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새롭게 태어납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외치고,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듭났습니다 말하고 다닌다고, 외치고 다닌다고 정말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각각류 중에 새우가 있습니다. 새우가 있어요. 큰 놈들은
좀 딱딱한 이 껍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늘 딱딱한 게 아니에요. 허물을 벗습니다. 탈피를 합니다. 뱀, 파충류 중에 뱀, 허물 벗은 거 산에 갔다가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새우든 뱀이든 탈피를 하고 허물을 벗는 이유가 뭐냐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려면요 탈피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곤충이나 이 파충류도 마찬가지로 그 허물을 벗을 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새우 같은 경우 동쪽도요 잡아먹고 잡아먹힌다고 합니다. 딱딱한 껍질이 없으니까 금방 잡아먹힐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근데 위험하다고 탈피 안 하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만 탈피를 하게 되면 성장합니다. 뱀도 허물을 벗어야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모습에 갇혀 있어서는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만 새롭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벗는 것과 입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벗어만 놓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따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옛 사람을 벗어야 되고 그 벗고 입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이 변했죠.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듭나야 함을 우리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라고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30년 전, 20년 전 그 모습에 멈춰있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가자라고 바울 사도가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을 보게 되면요, 그가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자로 보았고,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로 그가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에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표대를 삼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치기까지 내가 열심히 최선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자신의 믿음 지킨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해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경주 다 달리고 마친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남은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지금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고 또한 태어나고 자라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 이제는 음력으로도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인정받은 자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자라가고 빚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온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